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찬양을 받으시며 또 우리 모든 성도는 주 앞에 경배합니다. 이 시간은 또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전야에 이루어졌던 말씀을 묵상하는 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영혼의 눈이 밝아지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소원이 성취가 되고 궁극적으로 구원의 축복을 확실히 얻은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친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서부터 7절 말씀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석방하고자 하는 그 노력에 대한 그 과정 중에 중요한 말씀을 한 말씀 드려서 은혜를 기다리고자 합니다. 5절 말씀에 한번 다 같이 받아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한 번 더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말씀 예수님을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라. 그리고 이 사람이로다. 구약 성경에 이 얘기 하나 드립니다. 발람이라는 사람은 대단히 영권이 강해가지고 저주를 하면은 저주가 임하고 또 축복을 하면은 축복이 임했다. 그렇게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발락이라는 임금이 팥죽지세로 몰려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 발람 선자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날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저주의 기도를 부탁하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많이 주었습니다. 돈을 많이 주면서 어쨌건 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주시오. 이 돈의 눈이 어두운 이 발람이 참 굉장한 선지자인데 당나귀를 타고 갔습니다. 당나귀를 타고 가는데 당나귀가 어떤 좁은 골목길을 접어들면서 갑자기 벽 쪽으로 몰아서더니 그뭐 벽에 몰아서는 바람에 이 당나귀를 타는 발람의 다리가 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채찍을 들어가지고 당나귀를 내리쳤어요. 당나귀가 내려치니까 1000만 뜻밖에 당나귀가 사람 말을 합니다. 와, 왜 나를 때립니까? 왜 나를 때리느냐고 하는 순간에 눈이 열려서 보니 천사가 그 앞에 서는데 불칼을 들고 서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걸음만 더 나갔더라면 모간지가 날아갈 뻔했더라. 그런 우리 역사의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가 있는데 발람의 하나님께서 선지자 발람을 하나님이 경계하기 위해서 당나귀의 입을 여셨다. 오늘 말씀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말씀은 대단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말해놓고 보니까 너무 굉장한 말씀을 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의도적으로 예언적으로 한 건 아니고 그 말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갖다 내세워가지고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한 말이 마치 당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을 경고하듯이 하나님이 중생하지 않는 그 법관 총독의 입을 열어가지고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오늘 한 말씀 드린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합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석학적인 용어로 하면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많은 해석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번역도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헬라어 성경은 이두 호 안드로포스, 이 사람을 보라,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만은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보면은 보세요, 이 사람을 보세요. 그냥 지내가지 말고 그 뜻은 이 사람을 한번 보세요. 받합시다. 보세요. 이 사람을.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이 세상에 보는 것도 많고 구경하는 것도 많지만은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이 말이에요. 이두 호 안드로포스. 보세요, 이 사람을. 제가 일본 성경 문제 설교 준비하면 여러 나라의 말을 한번 참고를 해봅니다. 일본 번역은 뭐라고 하면 미요 고노히도다 이랬어요. 보아라, 이 사람이다. 일본 번역은 좀 더 경험적인 신앙을 요구하는, 문제가 있거든 이 사람을 보세요. 죄 문제가 있어서 해결 안 나거든 이 사람을 보세요. 어려운 사건이 있거든 미요 고노히도다. 이 사람을 보면은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Behold the man. 성경학자들이 이 Behold라는 말을 쓸 때 성경을 이르다가 영문 성경, 이 험정판 성경 Behold라는 말을 때 그냥 보라는 말이 아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냥 단순히 보지 뭐. 단순히 보는 거하고 시인이 보는 거하고 믿음의 사람이 보는 거하고 다르다 입니다. 예를 말하면 영국의 워즈워스 시인은 공중에 있는 그 무지개를 보고 나는 하늘의 무지개를 볼 때 내 가슴이 뛴다. 어릴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나이 많아도 그러리. 그렇지 않으면 내게 죽음을 주십시오. 나는 날마다 내추럴 파이어티, 하늘의 무지개만 봐도 경건한 마음이 솟구쳐 오릅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 믿음으로 봅니다. 믿음. 하나님이 노아에게 계약을 하셔서 무지개가 나타나거든 비가 멈추는 줄을 믿어라. 아멘. 그렇게 말하듯이 여기 말씀 가운데 Behold, 보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매를 맞아서 점점이 피가 젖어있는 옷을 입고 나온 그분이 왜 저렇게 되는가? 왜 저런가? 이두 호 안드로포스, 왜 저렇게 서서 계시는가? 그냥 보지 말고 믿음으로 보라. 믿음으로 그 사람을 보라. 예수님을 보라. 다시요. 믿음으로 이 사람을 보라. 그렇게 믿음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라는 그런 신령한 뜻이 잠겨져 있고, 우찌무라 일본의 구로사키 고기치는 이 말씀이 예언적인 성격을 띈다. 믿음을 요구하는 예언적인 말씀이 된다. 그렇게 또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제가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보라. 한번 합시다. 보라. 누구를 봐야? 예수님을 보라 이 말이죠. 보라. 그 첫째로는 감탕사로서 보라. 둘째로는 보라. 보세요 이 사람을. 받아시오. 보세요 이 사람을.
그거는 믿음으로 보라. 믿음으로,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보라. 세 번째, 보라, 이 사람을 늘 보는 거 아니다. 결단을 요구하는 거, 결정의 시간. 진실로 믿음으로 보느냐, 조롱하는 시선으로 보느냐, 늘 보아지는 게 아닙니다. 조롱으로 보는 것도, 믿음으로 보는 것도 늘 보는 게 아니고 끝날 때가 온다 이깁니다. 그 이전에 결단을 요구하는 믿음으로 보는데 결정의 시간. 그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합니다. 보라, 이 사람을.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에 이 말씀에 대해 가지고 예수님을 보라. 예수님을 보는데 깜짝깜짝 놀라는 경험이 많다 이깁니다. 예를 말한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27절에 보면은 한 분은 예수님의 제자와 더불어 가다라라는 지방으로 갑니다. 배를 타고 가시는데 예수님은 고물에 비계를 하시고 주무시고 때마침 큰 바람이 불러와가지고 갈릴리 바다가 풍랑이 높고 배가 물속에 가라앉게 될 행편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고 잔뼈가 굵은 사람들인데 최선을 다했지만은 어찌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무시는 주여, 이 풍란송에 잠이 옵니까? 쉽게 말하면 일어나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를,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참 제가 이 화가 같으면 그림을 한번 촥 그리겠는데 손을 촥 뜨시며 바람이여 파도여 잔잔하라. 더 갈 것도 없어요. 순간적으로 바람이 멈추고 파도가 잠잠할 때에 제자들이 아니 이 사람이 누군고? 이 사람이 누구냐 이게. 이 사람이 누구긴데 바람이 그 한마디에 바람이 멈추고 파도가 잠잠하다니 이 사람이 누군고? 감탄사.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그 집에 술이 없어, 포도주가 없어서 그래서 물을 퍼서 갖다 주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명을 따라서 순종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때에 포도주가 되는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깜짝 놀라면서 이 사람이 누구? 이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게. 38년 된 안전병이, 눈병이, 안전병이가 아니고 반신불수. 제가 신방 다니면서 보면 참 반신불수 안 났습니다. 위하다가 낫는 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 의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참 중풍병자, 그것도 하루 이틀 아니고 38년 된 중풍병자가 병을 누워있는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있는 걸 보고 낫고 싶나? 주여, 낫고 싶지. 주여, 이런 병도 낫겠습니까? 하는 식으로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물속에 집어여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뭐 두 분도 없어요. 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할 때 상을 벌떡 들고 일어나 가는 뭐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 이 사람이 누구냐 이게? 이 사람이냐 누구냐 이게?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3일 동안 떡 하나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따라다니고 그 말씀에 취해서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이 이제 3일 만에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배가 고플 것이고 중간에 가다가 기진할까 염려된다고 하시면서 보리떡 5덩이로 거짓말 같은 참말.
보리떡 5덩이로 5,000명을 나누미고 부스레기 12광주리를 먹고 배부른 그들이 이 사람이 누구?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누구냐 이게? 이 사람이 누구고 이게? 누굽니까? 죽어서 4일 동안 무덤 속에 있어가지고 부패하고 팔레스타인 나라는 저 사막에서 불어오는 열풍으로 인해서 시체가 곧 썩는데 그 부패된 그 시체가 누워있는 무덤 앞에 나가서 나사라요 일어나 걸어 나오라. 두 분도 얘기할 것도 없고 벌떡 걸어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누구냐 이게? 누구냐? 빌립이 다락방 설교 가운데에 주여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빌립아 너하고 같이 이렇게 오래 있어도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나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거늘. 지금까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거 오병이어의 이적을 그리고 38년 된 중풍병자를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어떻게 사람이 하나 이게 그건 하나님만 알 수 있는데 누구의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거늘. 프랑스 나라에 르난이라는 신신학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생 동안 공부를 많이 하고 신학을 많이 했는데 열심히 연구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인성, 신성을 부인한 하나님이 아니다 이깁니다. 사람이다 이깁니다. 그런데 사람이라고만 열심히 연구를 해가 이래 봐도 사람 저래 봐도 사람 우에보이 가대 망상증에 걸려있는 사람이고 우에보이 미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해 나가다가 그 정기의 마지막에 무슨 말을 했습니까? 아무리 봐도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이랬어요. 아무리 봐도 사람은 아닌 것 같다. 그는 정직한 고백이지. 그 믿음이 안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50년을 믿은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실망한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속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고 불행해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기도해가지고 기도의 응답을 못 받아가지고 실망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마침내는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며 우리를 독수리처럼 날마다 새롭게 하실 때마다 이 사람이 누구? 이분이 누구? 우리는 늘 감격스럽습니다. 할렐루야! 늘 감격스럽고 늘 감격합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한번 합시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런데 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됩니까? 죄가 있어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말입니다. 6월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나오는 전날 밤에 열재앙으로 마지막 날이는 그 재앙은 장자를 죽이는 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구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은 죽음을 면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정월 12일 날 양 한 마리를 준비합니다. 그래가지고 14일 15일 자정이 되는 그 밤에는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문설주 문인방에 발라두면은 죽음의 사자가 지내간데 패스오버 넘어가더라 하는 거예요. 애굽에 애굽 사람 집에 초상 안 난 집이 없지. 밤중에 참 곡성이 진동하는 데에 피가 있는 집안에는
천사들이 넘어가가지고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한 이 기적의 방, 민족 강복의 밤에 이것을 하나님의 영영토록 잊지 말고 기억하고 축하하라고 말씀했는데, 그 양을 잡을 때 아무 양이나 가지고 잡는 게 아니에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을 가지고 와서 12일, 정월 12일 날 가지고 와서 14일 날 밤까지 엄격히 검증을 합니다. 콧불을 하든지 아프든지 털이 빠졌든지 어디가 아프면 그 양 드리지 않습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깨끗한 양이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는 게 와 같이 하나님이 이 땅,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와가지고 3년 동안 양이 3일 동안 검증을 받듯이 3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 나라의 안 밖으로 왕래하시면서 전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이나 예수를 미워하는 원수들이 예수님을 죄 있다고 말했습니까? 검증을 받았는 게지. 그는 고난을 받으시고 한결같이 고난을 당하시나 죄는 없으시니라. 빌라도가 죄 있다 그랬습니까? 신문하려고 재판해 보니 죄가 없어요. 로마의 실정법에 어긋나는 게 없어요. 내가 보니 죄가 없다. 석방하겠노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을 듣고 그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니 우리도 법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이라고 말하는데, 십자가에 죽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죄가 있다고 죽이라고 하면 그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망령된 소리시 죽여야 된다 했지, 무슨 계명과 도덕적인 계명을 범해가지고 죽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헤롯이 죄 있다고 그랬습니까?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내서 재판을 떠맡겼어요.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죄 없음을 알고 재판할 수가 없어요. 재판거리가 없어요. 빌라도에게 돌려보내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무리 앞에 다리고 나와서 보라, 빌라도도 죄가 없다고 생각해서 돌려보냈지 않는가? 석방하겠다. 그만 그랬습니까? 가룟유다가 예수님하고 33년 동안 같이 다녔잖아요.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예수님을 삼장거 팔아먹었는데 막상 정죄를 받을 때 대제사장에 와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나는 무죄한 피를 팔아도 이노센트맨, 내가 지금까지 3년 동안 지내도 그에게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내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를 팔았으니 용서하시고 풀어달라고 하니 그게 무슨 상관이고 네가 당하라고 하고 벌써 때는 늦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예수님의 그 무죄성을 자살을 해서 곤두박질 해가지고 창자가 터질 정도로 3년 동안 같이 다니는 가룟유다가 예수님 죄 없다고 말했다.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강도 둘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비난했지요. 죄가 있다 비난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도 날이 오고 우리도 내려달라고 그렇게 단말마에 부르짐을 지를 때 십자가의 강도 하나가 이 나쁜 놈아,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해서 마땅히 죽어야겠지만은 이분은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지 않나. 예수님을 보고 그래 놓고 나서는 주여 당신의 나라 갈 때 나를 생각해 돌아가니까 오늘 너와 나와 나군에 가리라. 받아시 오늘 너와 나와 나군에 가리라. 그 나군에까지 보내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이 사람이 누구에게? 이 누구예요? 오늘 회개하는 강도 보고 오늘 너와 나와 나군에 가리라. 그 누구냐 이게? 이 사람이 누구냐 이게? 도대체 무슨 권세가 있어가지고 도대체 무슨 권세가 있기에 오늘 너와 나와 나군에 가리라. 받아시 오늘 너와 나와 나군에 가리라.
십자가의 강도도 예수님 죄 없다고 말하면서 당신의 영혼을 부탁할 정도로 주여 당신의 나라 갈 때에 나를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습니까? 그날 십자가에 못 박는 총책으로 있던 백부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 달려서 죽으며 아버지여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운명하실 때 그는 참 하나님이다. 백부장이 그는 참 하나님이다. 베너의 글을 읽어보면 베너가 칼을 들고 서가 있다가 복수하려고 십자가 밑에 그정 갔다가 아버지여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희들이 하는 거 저희들이 모릅니다 하는 순간에 칼을 내던져버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회개하는 장면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는 소설이지만은 이 사람이 누구? 사람은 사람인데 전혀 죄가 없으신 그분이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어야 하느냐? 그 많은 놀라운 일들을 하신 그분, 그걸 간단히 고린도 후서 5장 22절에 그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받아하십시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며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 죄가 용서가 되고 의롭게 되어서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이 사람이 누구? 그 거룩한 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을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지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한번 부릅시다. 그 비가 마음속에 언젠가됩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바오니 을고다의 보혈로 나 씻어 받아문 합시다. 보시오 이 사람을 현대인 번역에는 보시오 이 사람을 영어성에는 behold the man 믿음으로 보세요. 믿음으로 이젠 두 번째로 믿음을 말합니다. 구로사키 고기치라는 성경학자는 이 사람이라 보시오 이 사람이라 하여 유대인의 연민을 촉구했으나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이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주이시며 왕이었다는 것을 믿게 되고 그에게 축복의 문이 열린다. 빌라도의 이 말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언적인 말씀이 되었다. 예언적인 말씀이 되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인조하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낮 시간에 주일날 낮 예배에 덕이라는 설교를 해서 덕이 큰 덕자 있잖아요. 제 이름도 덕자 중에 그 중에 하나인데 이 덕이 어떤가 하면 덕의 설교를 참 은혜롭게 하면서 그래 결론을 이렇게 맺었으나 만일 덕이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다닐 수만 있다면 사람들은 그 덕의 아름다움에 정신이 팔려서 그 덕에게 경배하리이다. 그래 설교를 마쳤어요. 이 덕이라는 게 그렇게 귀하다. 저녁 설교 또 그 덕을 설교하는 겁니다. 저녁 설교에 덕을 설교하면서 맺는 말씀에 덕 자체는 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덕 자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덕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런데
정작 그 아름다운 덕이 나타나셔서 병을 고치시고 빵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였는가? 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아이고, 그 덕이 나타나면 우리는 그 앞에 경배하리이다. 그 덕, 그 거룩한 덕, 그 앞에 경배할 줄 알았는데 천만 덕밖에 몸을 입고 나타나니 과연 그에게 경배하는 게 아니고 그를 죽이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왜 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고? 병을 고쳐주고 안진방위를 일으키시고 소경을 보게 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십자가의 강도도 회개하면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놀라운 덕을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을 지르고 그분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았는고? 답은 간단하다. 중생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덕을 좋아하지 않는다. 죽이라 하는 거. 중생하지 않는 사람, 참 중생하지 않는 사람은 덕을 좋아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15장 22절에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리니와 지금은 그 죄를 평기할 수 없나니라. 요한복음 3장 19절에 20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느니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원하나니라. 이겠어. 내가 와서 말하지 아니했더라면 저희가 죄를 몰랐을 텐데 내가 와서 죄를 말함으로 저희가 죄가 드러나므로 나를 미워하는도다. 그래. 여러분 보세요. 우리 쉬운 얘기 하나 해봅시다. 여러분들끼리 서로 같이 사귀다가 여러분의 약점을 말하고 과거 너 이런 짓 아니었나 하면 아마 그럼 대개 10중 8구 원수 될걸? 뭐 어쩌고 어째? 니는 뭐 잘했나? 예수님이 와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 뭐예요? 예수님이 탁 왔어요. 전에도 이 얘기를 예화를 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어떤 문인이 썼는 글이에요. 영웅이 지내가면 많은 업적을 남기고 머리가 좋은 천재가 가면 많은 작품을 남기나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남기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하나 지었나, 예수님이 그림을 하나 그렸나, 책을 하나 썼나, 아무것도 안 하고 당신 살았던 곳도 강원도만한 조그만한 도시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3년 동안 왔다가 갔다가 하기만 했는데 너무 엄청난 것을 남기고 왔다는 게 거룩이라 하네요. 거룩. 예수님의 그 거룩에 당신이 모든 죄가 노출이 되고 당신의 모든 부족이 그 앞에 노출이 될 때 천부여 어지없어 손들고 온다고 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예수 없이라는 게. 예수. 한번 더 부릅시다. 천부여 지옵소서 손들고 내다 전하를 받게 하시면 저으리 가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 그네게 하는 마음은 주 앞에 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다니는 분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래 성도가
저보고 와가지고 어쩌면 죽을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지금 조금 살려주고 있는데 저를 부릅디다. 목사님 좀 만났으면 좋겠다. 아니 당신 교회 목사가 있는데 왜 나를 만나자 하나.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 보고 말할 수 없잖아요. 참 잘 믿는 분이래.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보는데요, 이 부인이 7계명을 범했는 게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병이 왔는 게, 목사님 내가 이래가 구원받겠습니까? 내가 이래가 구원받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이상하다가 왜 교회를 보면 그리 밉습니까? 총각을 보면 왜 그리 욕이 나옵니까? 왜 목사가 밉습니까? 왜 목사님이 미워요? 강단에서 목사가 죄를 말할 때 부끄럽기도 하며 미운 마음이 벅차다 하는 게, 보세요. 예수님이 덕이에요. 예수님의 덕 자체예요. 안지망이를 일으키시고 소경을 보게 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십자가에 회개하는 군들을 보고 오늘 너와 나와 나게 가겠다는 이런 위대한 덕력을 가지신 그분을 왜 영접을 하고 왜 미워해요? 왜 미워해요? 왜 경배하지 못해요? 중생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중생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미워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핍박, 불교 믿는다고 핍박합니까? 유교 믿는다고 핍박합니까? 안 하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왜 배가 아픕니까? 저거 집에 논밭을 돌락했습니까? 저거 아바이 저거 마이를 건드리십니까? 죽이십니까? 그럼 예수만 믿는다고 하면 막 배가 아픈 게, 예수만 믿는다고 하면 미운 마음이 생기는 게, 예수만 믿는다고 하면 죽이고 싶은 게, 하물며 예수님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계시거든. 양해하고 도시를 중생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미워한다. 중생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핍박한다. 중생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어서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평기할 수 없나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느니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그러나 진리를 쫓는 사람, 중생한 사람은 빛 가운데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루터 같은 사람은 회개하다가 아버지여 죄짓고 이자쁜 거 있으무야기, 아버지여 죄짓고 이자쁜 거 있다가 주님 앞에 있을 때 드러나무야기. 그만큼 진리 앞에 자기를 내놓고 밝히고 그리고 잊어버린 것도 깨닫게 해달라고 철저히 잡아가고 회개하거늘 중생하지 않는 사람은 감추고 또 감추고 그리고 죄가 드러나면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기를 축원합니다. 드러나거든. 아멘. 감사합니다. 은총과 강구의 영을 동시에 부어주고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독자를 잃었을 때 우는 울음처럼 통곡하고 장자를 잃었을 때 우는 울음처럼 통곡하는 그날에 우리 죄를 씻는 샘물이 열려오리로다. 할렐루야. 결정의 시간,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다 같이 받읍시다. 보라, 이 사람을 보세요. 이 사람을,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해결하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를 만날 기회가 많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수많은 잡지들이 있습니다. 책들이 있습니다. 방송 설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화 TV에서 영상 매체를 수없이 예수를 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늘 보느냐? 보는 거 끝나는 날이 온다. 그림 마흐라는 신학자는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는 외침의 소리를 또 다시 듣게 될 때가 얼마나 남았을까? 얼마나 남았을까? 그 음성이 멈추는 그 이전에 우리는 결정해야 된다. 우리는 그 결정해야 된다. 그 음성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었지만은 내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 알고 천부의 의지 없어 그를 영접하고, 안 그러면 끝까지 없애시오. 그 소리가, 그 보는 것이 늘 있는 거 아니다. 그러나 만일 그때 우리 눈을 들면, 그것이 끝나고 우리 눈을 새로 들면 우리가 가바다에서 보았던 광경을 못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그분은 조롱의 이복을 벗고 영광의 옷으로 빛나는 영광의 옷을 입고 서서 계실 것이며, 가시관 면류관 대신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계실 것이며, 갈대의 지팡이가 아니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활을 들고 나타나실 때에 그때는 심판의 주로서, 그러나 당신을 평소에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에게 은총의 홀로 내미시면서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으로 받으라 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축복이 우리 앞에 열리든가 우리는 결정해. 보라, 이 사람을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보라, 우리 보아야 돼. 우리를 노출시켜야 돼. 우리 감추면 안 돼.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 예수 싫어해. 중생하고 예수 좋아하는 노출되는 거, 지극히 적은 죄라도 드러난 거 감사하고 그분의 피로 용서가 받는 길이 있는 줄 알고 영광 돌리는 생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여,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천부여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보라, 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보세요, 이 사람을 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성령이 외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외치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 우리들이 외면하지 아니하고 마침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충만하심이 이 성에 의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